지난 주일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4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사람은 제사를 안 드리고 한 사람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아닙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것은 기초 문제요, 기본 문제다. 그럼 무엇이 기초고 무엇이 기본인가?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인가? 그건 아니다. 둘 다 죄인이다.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비싼 것,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이 비싸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양보다 싼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의 값이 싸고 허접하니까 그걸 받지 않으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사람이 손으로 바쳐 드리는 그 제물에 관심이 있다면, 제물의 양, 제물의 가격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 옳다고 봅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사람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 주일에 이어 다시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봉사를 하는 사람, 뭘 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본질, 저의 마음, 그 자세, 그의 기초,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이나 봉사나 일이나 잘했나 못했냐 하는 그 업적,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봉사를 하느냐 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 기본, 그 기초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꽤 괜찮은 것 같지만 기본이 안 된 사람들, 기초가 안 된 사람들, 자세가 안 된 사람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함께 지어가는 교회, 지어가는 교회, 이건 능동태입니다. 주체는 사람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간다, 내가 교회를 만들어간다,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되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이고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지어 가신다. 형편없는 우리를,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도 안 돼 있고 자세가 잘못돼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우리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교회로 지어 가신다. 누구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우리가 뭘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되게 해 가신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옳은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해봐라. 좀 생각해보면 정신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뭘 주장하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 과거에 어떤 존재였으며 현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좀 해보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인 존재였다. 이방인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택해서 제외되었던 존재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존재, 성별되지 못한 존재.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했을 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행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할례도 받지 못한 백성이었다. 셋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한테 원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 메시아 밖에 있었던 존재, 그가 바로 너희들이고 우리들이라 나 자신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존재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쯤 되어야 출애굽도 경험을 하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거는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백성, 택한 선민, 이스라엘 나라 사람 정도 되어야 뭐 그런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존재였다. 다섯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인 존재. 구약 성경을 보면 약속의 언약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여러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거하고 너희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족속들이 아닌가. 약속들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인 존재였다. 여섯 번째로, 그래서 뭐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다. 과연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존재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 세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총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애비 없는 존재와 같다? 애비 없는 자식인데 누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총 7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7가지를 보면 나는, 또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였었다. 기본이 없고 기초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존재, 하나 될 수도 없었던 존재, 하나 되고 싶어도 하나가 되지 않는 존재. 이유는 우리의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기초나 기본이 안 됐고 자세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서로 싸우며 살았습니다. 이유는 죄인된 본성 때문에, 그 본성, 그 죄인된 본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태생적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생적 죄, 불덩어리와 같은 이 죄를 안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밖을 뭐로, 인격으로 뭐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나오는 순간 해결될 수가 없는 존재였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어 가고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화합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해결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과거에는 서로 안 보고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했던 그런 죄인의 그 성품,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말뿐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론적 그리스도인, 실천적 비그리스도인, 말뿐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성격, 그 정의한 데피니션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2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표현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다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서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좌정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다 지어졌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공사 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 천사들이 아닙니다. 다 성자들도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형편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기본도 없고 기초도 안 되어 있고 자세도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속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속이 얼마나 시커먼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또 그 사람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점점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서로, 전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반목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조금씩이나마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좌정하실 성전이 되어지기 위하여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교인들이라는 것이며, 그들이 모여 이룬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어여삐 보시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때론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한 교회를 하늘 위에서 굽어보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 영등포 교회도 그러한 교회, 점점 변화되어가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 성숙해져가는 교회,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교회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자행자지하며 살았던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속량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있게 하시며, 아직 완전하고 변화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변화되어 가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며 살아가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몸을 다 내어 맡기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영등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